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프의 아들 야고보와 젤롯이라는 시몬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미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소망 되신 주님을 잃어보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말로 끝날 수도 있지만 오늘 내 심령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신약성경 누가복음 또 구약성경 열왕기상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 이제 거의 한 2달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지난 시간에 11절까지 보았는데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설명하는 차원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는 내용 가지고 엄청난 얘기를 전해드릴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침 안 드시고 오셔서 이해는 되는데 시작. 우리 역시 저의 가장 강력한 팬인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가 힘이 나고 목사님 제 목회 마칠 때까지 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인데 제자는 영어로 뭘까요? 제자 영어로 하나 둘 셋. 제자 그랬는데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한국말을 읽는데 왜 그렇게 틀리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영어로 뭐죠? 이것을 지금 영어로 또 번역하고 계십니다. 제자 디사이플이죠. 사도는 뭘까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우리게 수술을 제가 아는데 괜히 물어가지고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자는 뭐고 사도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을 불러서 특별히 사도로 다시 세우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사도, 제자가 사도가 아닌가? 사도가 제자가 아닌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구분 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도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오늘날 시대에 어떤 선교 단체에서 자신이 내가 사도로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잇는 자기도 사도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아주 지금 유명한 단체의 그런 리더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휴스턴에도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아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가 사도이기 때문에 그 사도권을 또 다른 자기에게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 제자들을 불러서 또 한수를 하고 사도로 칭하고 계속해서 지금 사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별력을 잃고 그건 뭐 제자가 사도인가 사도가 제자인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가 뭐 목회자가 안수해서 목회자를 세우는 거나 사도가 사도 세우는 거나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12사도를 임명하고 있는 이 내용, 지금 오늘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은 공관복음,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사도, 팟을 향해 사도라는 그 개념을 주시고 택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장면은 오직 누가만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저자 누가가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시는데 이 일이 그가 봤을 때에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일이 사도를 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그가 지금 강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도를 택하시기 전에 먼저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셨다라고 먼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도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자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파송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나 그냥 심부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사람을 택하여서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고 그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파송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세상에서 사용될 때는 한 사람이 마치 그 황제 같은 그 권력을 가진 그 황제의 명령을 받고 파송되어 가는데 황제와 같은 그 고난을 자기가 전권을 가지고 그곳에서 그 말을 대신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택해가지고 보냈다가 막 다른 얘기하고 뭐 다른 일을 하게 되면은 황제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할 자에 대해서 사용할 때에 붙여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자에게 사도다라는 의미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볼 때 그러면은 목사님도 사도고 우리도 사도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사람들에게 때로는 전하기도 하는데 그럼 우리도 사도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능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 누구든지 사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도고 앞으로 여러분 오늘부터 박 목사를 하지 마시고 박사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 이제 저 별볼이 없는 목사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사도 이렇게 좀 높였어. 잘 안 되면 제가 가운을 입고 예수님이 제자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도 갑자기 오늘부터 나 이제 그냥 성도로서 살지 못하겠다. 나도 예수님의 한 사도가 되어보자. 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다음 주부터 목사님 저도 사도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능적으로 볼 때 제가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자에게 이 의미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일인데 그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의 사도이냐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직접적으로 누구의 사도로 칭함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받았느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오늘부터 이제 목사 하도 요즘 막 목사, 문 목사, 전 목사 막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이게 목사 타이틀 떼고 사도가 되어서 이제 뭔가 권위를 가지고 좀 해야지라고 했을 때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능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뭡니까? 직접적으로 제가 예수님께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사실이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제3자가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여러분 이제 목사 하지 마시고 저를 박사도 어떤 이단 비슷한 사람들 유튜브에 돌아다니면서 사도 그러면서 그렇게 제가 만약 여러분들이 강요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웃으시면 됩니다. 아이고 저 불쌍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지도 않았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보는 데서도 아무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없는데 혼자서 그냥 사도라 한다고 사도가 되느냐 마음대로 저를 욕하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제가 만약에 사도라라고 강조를 한다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에 1차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단체에서 자기가 스스로 꿈 중에 아니면 말씀으로 음성으로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제자들을 막 세우면서 사도권을 내게 주셨다. 너도 사도다 안수하고 있는데 그러한 단체에서 주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막 능력을 행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막 굉장한 막 사람들이 막 군중이 몰려서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기적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의 입에서 나는 예수님의 사도입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거기서 당장 여러분들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능적인 면에서는 말할 수가 있는데 기능적인 면에서는 박목사도 박사도를 할 수 있는데 기능적인 면에서는 우리 어떤 권사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으면 저 사람 저분도 권사님도 사도인가 집사님도 사도인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과 직접적인 그런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도라고 말하고 계시다면 조용히 그냥 화장실로 데려가셔서 잘 이렇게 등을 두드려 주시고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신 차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12 제자를 사도로 칭하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직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 사도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제자도 부르셨으면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특별히 예수님의 사도 그렇게 부르셨을까 했을 때에 그 사도의 삶이 아주 무겁고 엄중하고 그 복음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무거움이 그들에게 부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예수님이 집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만약에 사도로 부르시면은 여러분들은 죽을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시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사도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그 복음의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에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서 그 제자들을 부르사. 자, 여기 중요합니다. He called his disciples to him. 그러니까 사람들이 12명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12 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 또 변함없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다. 무리가 군중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중에서 오브 댐 그래놨잖아요. 그 중에서 초오즈 12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13절부터 쭉 나오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그들을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다시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를 위해서 특별히 12명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체가 누가 됩니까? 누가 택했어요? 예수님이 택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그 선교단체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받았다, 음성을 들었다,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또 그것을 받아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황체증의 병자가 고쳐놓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누가 돼야 됩니까? 자기 스스로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선포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택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가 예수님 앞에서 택함 받았음을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무리 가운데서 알 수 있도록 증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과학의 최첨단을 걷잖아요. 이제 몇 년 있으면은 AI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지금 상황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런 최첨단을 시대를 걷고 있지만 이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약한지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막 능력을 행하니까 예수님인가 사도인가 자기가 사도라는데 사도인가 하고 그들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아무리 옛날 옛날 오래된 시대부터 아무리 지금 현재의 최첨단을 걷는 과학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약한지를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과학시대에 누가 예수님을 여러분 구원자로 창조자로 인정하겠어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현실 앞에 지금 과학이 지금 이게 수많이 증명되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 그런 신비롭게 영적인 어떤 존재를 의지하고 믿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과거 같으면은 난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갈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버리라 할지라도 아니야 그거 가짜라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 속에 지금 이미 믿음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여러분 자기가 가진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요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다스리고 우리 영혼을 다스리고 깨트리고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한 믿음은 여러분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해도 좀 흔들릴 수는 있어요. 바람이 부니까. 그러나 그 뿌리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저기 가게 오픈하게 되면은 안 보일려 했는데 알죠 이거? 근데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것이 막 날아갈 것 같은데 날아갑니까? 안 날아갑니다. 뿌리가 지금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똑같아요. 바람이 불면 막.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하신 믿음은 여러분 뽑힐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불안하십니까? 이거 날아갈 것 같아. 내 구원이 없어질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제가 다른 데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라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성령께서 믿음을 허락하신 사람, 성령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뿌리가 흔들릴까봐 불안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체험, 성령을 경험한 사실, 예수님을 만난 사실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날아갈까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도가 되는 것이 예를 들면은 그 무리 속에서 여기 내가 제자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막 열심히 매일같이 열심히 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눈만 뜨면은 막 제일 먼저 와가지고 우리 옛날에 부흥회할 때에 제일 먼저 부흥할 때 자리 잡으려고 막 때로는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와가지고 성경책부터 갖다 놓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와가지고 앉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 앞에서 이게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만약에 출석률, 지금 매일같이 오는데 내가 사도를 택해야 되는데 출석률 대단하다. 출석률, 성경 지식, 아니면은 봉사, 이 날마다 섬기는데 헌신, 섬김, 어떻게 흥금, 열심, 이런 객관적인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기준을 주셨으면 참 좋은데 그 기준은 오직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뜻에 그분의 기쁘신 뜻에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환상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성경적인 기준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단지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체험적 논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러면은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과 주체는 바로 예수님께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냐면은 여러분이 오늘 이게 쭉 중에 12명 중에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부르시죠? 누구를 사도로 세우십니까? 가룟 유다를 세우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로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특별하게 사람을 부르셔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파송하기 위해서 보내시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한 가지 지금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도를 부르시는데 뜬금없이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가룟 유다가 등장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운 사도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실패잖아요, 실패.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하셨는데 11명은 그래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공했는데 11명, 마지막 한 명,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의 선택이 실패한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12명을 택하셔서 그 12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신 데 있어서 그 12명을 사실은 보내면서 다 각자에게 11명은 그 본연의 사명을 복음을 위하여 감당했지만 또 그 가룟 유다 또한 반대로 그의 삶이 예수님을 팔게 됐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그런 곳에 안타깝지만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라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다 복 받고 다 주님의 은혜로 다 모든 것이 성령이 주는 은혜를 다 누릴 수 있을 것 같죠.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누가 가룟 유다가 될지 몰라요. 이거는 우리의 어떤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다른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심지어 예수님의 그 12사도 중에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 오브 댐. 제자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을 택했는데, 거기서 가룟 유다가 나왔다라는 사실은, 죄송하지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것을 두려움으로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그냥 어떻게 교회 잘 다니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가다 보면 끝에 가서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천국은 진노하는 자, 믿음은 계속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나의 어떤 믿음이 만약에 지금 생각할 때에 10%라고 여겨진다면은, 안심한다. 내가 주님을 그래도 믿고 있구나. 나는 구원 받았구나. 나 여기서 이제 멈출래. 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하늘나라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해서 끝까지 도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 마음 같아서는 이름 다 불러드리면서 모두 구원의 자리에 거기에 서기를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그것인데, 제 마음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믿음에 도전하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준과 주체는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택하셨을까? 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름받은 사실이 무엇보다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도록 증명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이제 앞에서는 구분이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무슨 음성으로 이렇게 됐다 치자.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치자. 그렇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그런 부르심이 없다면은,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제3자가 확인한 사실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아무리 자기 입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일 뿐 사도는 아니다. 사실을 딱 가지고 계실 수가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은,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에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도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정일이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을, 가룟 유다는 이미 사라지고 없지만 제자들이 기도한 끝에 성령을 받고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그런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내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성령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을 체험했다고, 말씀을 들었다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가 되었다.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앞에 나오는 기준들을 다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선포한다고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증명이 되어야만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것으로 사도의 직분을 우리가 승계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지금 그 선교단체가 너무 뜨거워서, 너무 지금 크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에 오늘 이게 성경 본문의 제자를 사도로 부르시는 장면에서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앞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로 칭하고 있는 그분이 겉으로 볼 때에 사도와 같은 능력을 나타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능력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푸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여러분 사도라는 명칭을 그가 가질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목회자가 예수 믿는 성도는 될 수 있어도 실제로 주님이 부르신 목회자가 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저도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복음 위하여 나를 부르신 목사인가? 목사가 맞는가?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 안에서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서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실제적인 목회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말하는 목회자라면 오늘날 목회자들이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지지단받는 그런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게 내가 목사인지를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는데, 그래 주님께서 복음 위하여 저를 부르셨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이 길로 걸어왔는데, 걸어오다 보니까 그 제도 안에서 공부를 하고 여기 과정을 거쳐서 안수를 받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졌는데 너무 이게 불편해요, 진짜로. 주님이 저를 목사로 안 불러주시면 어떡할 거냐, 이 평생을.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님이 나를 목사로 안 세우셨는데 제가 몇십 년 동안을 목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듣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 받기 전부터 이 전도사 너무 좋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주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도 동일한 차원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제도를 가지고 룰을 가지고 세워준 것이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직분을 주셨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목회자를 보실 때에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목회자를 보실 때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이렇게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여러분,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고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특별히 여러분 아닙니다. 특별히 높이지 마세요, 제발. 우리 교회는 저를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어서 다행인데 좀 다른 데 가서 또 특별히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럴 인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예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증명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평생을 말씀을 전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목사라는 증명할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어요? 안수증?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안수증이 성경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마실 분들은 또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누누이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 관계는 존중하는 관계만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상식이 통하고 인격이 존중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서로 연약함을 좀 인정하며 저도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 여러분 지적하세요. 그럼 바로바로 제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연약한 부분들을 서로 또 양보하면서, 나도 이럴 수 있는데, 예. 그런 관계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영주간에 강건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적 기준을 벗어나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체험만을 강조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 이거 처음 했습니다. 나 이거 나 이거 들었습니다. 나 이거 보았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성경적 기준에 비춰보고 서로 연약함을,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부분에 연약함을 있으면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며 직분을 떠나서 누구를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생활 형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한 공동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서로 돌보며 할렐루야. 좀 이렇게 객관적인 그런 거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지 마시고 조금만 들어가면은 이게 다 들보가 보이는데 말하지 않았어. 그렇지. 서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